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종교와 율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좀 보세요.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가? 어쩌면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거나 6장 4절 5절에 있는 거나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어쩌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현장의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아니, 상식이 있지. 상식 이하요. 이건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상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식은 있잖아요. 사람은 상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 근데 상식이 안 되면 이건 아닌데. 인간이 타락하면 이건 아닌데. 요즘에 그 만취 운전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잡혀요. 앞만 봐도 저건 아닌데. 분명히 만취는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 아이들이 죽고 젊은 아빠가 죽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경찰은 또 어떻게 하냐? 만취 운전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우리나라도 법이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거 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좀 특별해요.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도덕 불감증?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감각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서 진짜 도덕 불감증이로구나.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감각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그대로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람들은 또 관심이 뭐냐? 60만 건강하면 돼.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육신 건강이에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 이제 의술이나 과학이 발전되니까 장수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의술이 발전된 나라는 장수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료 사건 터진 거 보면 그 어쩌면 국민들 지금 아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정체되면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큼 그 의사들의 기술 수준이 세계 수준이에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장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라도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건강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용은 놓쳐버리고 그냥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래 살면 좋아.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마음껏 놀고 노세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 즐기기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수가 계속 약을 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 요양원이 이게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줄어들어도 요양원은 자꾸 늘어나요. 어린이집 문 닫고 요양원 만들잖아요. 왜냐, 이제 노인들이 장수하는데 자꾸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100세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체질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콜라만 먹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콜라로 말아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장수해. 어떤 사람은 담배 골초인데도 폐암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간암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이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 오래 산다고 그게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는 이 겉과 속이라는 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면서도 내용도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모세가 120살에 부름 받았는데 신명기 34장에 나오지요.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수명이 다해서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120살인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수명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내용이 멋있습니까?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용도 좋고 장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자꾸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겉모습이 아니고 우린 좀 속을 좀 보자는 거예요. 속. 여러분, 사람의 힘이 우리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다 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육신적인 힘 이전에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디모데후서 2장 1절이겠죠. 바울이 누구야? 디모데에게 한 말이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있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힘이 있어야 이게 능력이 있어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영으로 죽어버리니까 껌만 오래 사는 거지. 겉모습만 오래 사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병든 현상이요. 죽은 자들 병들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진짜 병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서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내 자신이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봐라, 니들이 현장, 지금 내 현장에 너희들 현장 데리고 너희들 불러서 현장에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현장에 봐. 현장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있지 않냐. 그들이 모델이냐? 네 삶의 론이냐? 네 삶의 모델이 아니요. 그들은 지금 틀렸어. 모델이 아니요. 그래서 모델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틀렸으니까 바른 것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틀렸으니까 너는 그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을. 이 사람들은 전부 외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아니라고. 중요한 건 네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상태,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요, 내가 뭐 단명했다고 영적인 힘만 있으면 단명이 문제가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장수도 문제가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빨리 주거나 늦게 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갈라야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이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 속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그 구제는 꽹과리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몸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복음 발견한 사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답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에요. 그 내가 복음 발견했다, 답 찾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답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처음부터 준 답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답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베드로는 찾았다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답이에요. 하나님은 답이에요. 인생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말씀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답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답 찾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이 답을 어디서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끝내셨다니까. 우리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 근데 우리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는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속죄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시라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진 그 저주를 끝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정죄하는 건데 정죄가 끝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로.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해야 돼. 이런 복음은 체험돼야 돼.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은 보니까 이 복음이 어디서 내가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앞에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내가 약함이 있을 때 내가 강함이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대로 놔두고 그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체험은 언제 오느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진짜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때 체험돼야 돼요. 체험은 잔잔한 물가에서 체험되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에서 체험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체험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사자굴에서 풀물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맞죠? 바울이 어디서 체험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매맞음과 그 고통받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체험되는 건 언제 체험되느냐? 내가 진짜 고난과 진짜 어려움과 진짜 그런 역경이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내게 강해지는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자꾸 종교는 삐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난 이 문제가 뭡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좋을 때 믿음도 있지만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주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고난받았어요. 히브리서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을 가졌어. 언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 채우고 하나님이 체험되는 것은 어려울 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체험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돼야 돼요. 문제 속에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믿음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은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오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내 안에 영적인 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시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누림은 오는 거지.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벌써 이게 겪은 사람은 누림이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보니까 기쁨도요. 항상 기뻐하래. 감사도 범사에 감사래. 그게 누림이에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게 누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누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누림이 되는 게, 이걸 하나님의 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자, 그런데 현장에는 이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 진짜 꼭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지요? 현장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현장에 보내서 현장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현장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현장엔 지금 다 문제에 걸렸어요. 문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근본 문제가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현장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가 희미하냐? 이거 희미하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희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알면, 이걸 근본을 진짜 알면 다른 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말했어도 안 돼. 이걸 진짜 알면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고. 현장이 이게 보이니까 다른 복음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벌써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도 현장에 들어가서 답을 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죠? 사울이 답 잡고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에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왜? 진짜 문제가 이거니까. 우리가 구제 이전에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에는 진짜 치유가 돼야 돼요. 다 병들었거든요. 치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16장 16, 18절 19장 8절부터 20절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했다고요. 이 현장에 이거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장이에요? 이게 문화 현장이에요. 문화, 흑암 문화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흑암 문화를 꺾어야 그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 문화 꺾어지 않으면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사단의 세력이 꺾어져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꺾어야 될 게 있다고요. 이 어둠의 문화를 꺾어버려야 돼요. 우상, 종교, 미신, 이 모든 문화가 무너져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고 자꾸 껍데기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잖아요. 귀신이 들거리는데 그 사람에게 빵 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귀신 역사하는 곳에 무슨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현장에 그걸 치유하려면은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 가정이 완전 복음 문화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를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야 돼요. 흑암에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살린다는 것은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영적 상태. 이거 상태예요, 상태. 이게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그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빛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려야 돼요. 그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기만 하면 살아요. 빛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살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빛이에요. 사람 살리는 건 빛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난 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살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은 현장에, 지금 누굽니까?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 밖에, 교회 안팎에서 다 해야 돼. 교회 안에도 살려야 되고 교회 안과 오늘 밖을 다 살려야 돼. 교회 안 밖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는 묵읍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 밖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7절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채워주는 사람,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서부터. 근데 은사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뭐예요?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 전부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 마지막 12장 말씀이 있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말은 돌아본다, 돌본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본다, 권사님이에요. 돌아보고, 권사님은 돌아보고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 직분의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나의 역할. 그게 각각 은사가 각각 자기 역할 있잖아요. 여기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 있는 사람 말씀으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그게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바로 교회 안에 각각 받은 은사와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돕는 자, 내가 이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 긍휼해야 되고,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 구제해야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위로해야 되고, 말씀 있는 사람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우리가 원너스 되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밖에도요, 집에서 똑같아. 집에 사람을 도와주면서 밖을 도와줘야지. 집은 내버려 두고 밖을 돕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면서 밖을 살려야지. 집이야 죽거나 말거나 밖에만 살린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장 살려면 교회 안을 살리면서 밖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부터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가는 것이지, 땅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 한다니까. 응? 집안도 내버려두고 교회도 내버려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 돌아다니는 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있는 자리부터 잘하는 게 세계복음화지. 안 그래요? 내가 잘해야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잘해야 되지.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 살리면서 세계복음화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니까. 이거 하라고,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근데 제일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믿음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 최고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신의 은사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있다면 행함을 보여봐라. 네가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야 배고프니 가서 밥 먹어라. 추우니까 좀 떳떳하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너는 네 행위로 내게 믿음을 보여봐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거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실제적인 모델이 어디 있느냐? 진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모델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교회와 그리고 저 로마 현장까지 살리는 그런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게 모델 중직자라니까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부터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처음부터 연약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힘으로 된데 힘 빠지니까 상한 갈대인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근데 하나님은 꺾질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고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꺾지 않고 끄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현장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안 꺾는데 우리가 꺾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안 끄는데 우리가 후불어 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요. 굉장히 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불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내 안에 복음은 심히 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상한 갈대도 치유할 수 있고 꺼져가는 심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복음을 내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 복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게 바로 내 몸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저 사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오늘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을 살리게 해주시고 근본을 치유하게 하시고 근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가진 영적인 힘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현장을 향해 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